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자녀 교육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바꿔주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진 숙제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내 기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잘 경영하고 하나님 내준 숙제 잘 풀어야 됩니다. 최고의 어려운 숙제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로 인하여 정말 부모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됩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 쏘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 목적을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로 잘 키워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자녀를 계속해서 쏘아대야 됩니다.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잘 키운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면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자녀 많이 낳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이제는 낳고 싶어도 저는 못 낳아요. 그러면 너는 왜 하나밖에 안 낳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만 족합니다. 저 집 사람의 기도입니다. 비록 하나지만 10아들 못지않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정말 우리 젊은 부모 여러분들 자녀 잘 낳아 많이 화살통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어요. 이렇게 잘 키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자녀 잘 키워놓으면 내 나이 늙어 영광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자식 제대로 못 키워놔 보세요. 평생 내 인생의 골칫덩입니다.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내 노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녀를 정말 잘 키워놓아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다 그러면서 키워주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정에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3대를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정의 비전입니다. 저 가정의 비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3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 먼저 복음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대고 제 아들은 5대고 제 손녀 성주는 6대입니다. 그렇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내가 얼굴을 못 봤고 아버지를 볼 때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로 1대이고 아들이 제자로 2대이고 이제 성주가 제자로 3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자 3대의 놀라운 복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폭발한다고 믿습니다. 진짜 폭발한다고 믿습니다. 제자 3대가 되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교육.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경험하는 거 봐야 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훈련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제자 훈련 부모가 시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직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쇠마 교육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매주제자라고 해서 정말 그 대문 밖에 걸어놓고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쓰다듬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테플린이라 해서 이마에 팔에다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감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제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공적 예배. 대형교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봐서 2부 예배, 특별히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소회 예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다 참석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대형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내세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른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나, 주일날. 자기들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 공식적으로 2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3번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 한국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 이 모습 보고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잖아요. 되잖아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원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공적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3번째로, 자녀와 함께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2번째, 3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면 어린 대로 데리고 오세요. 긴 의자에 어리면 자도록 해주세요. 들으면서 아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훈련입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좋은 것은 기도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는 겁니다. 큐트도 하지만 마칠 때는 항상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훈련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4번째로, 축복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주의 종과 부모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축복하지만 또 제가 얼마나 또 안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코로나 통해서 제가 좀 시험을 얻게 된 것은 안수 기도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분 아카데미도 첩불 하면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 다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그 머리에 제가 손을 얹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자녀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배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고, 잘 때 기도했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기도했고, 또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고, 이제 커서는 공적인 예배 때 다 드리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갈 때는 반드시 저에게 안수받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할 때까지, 30이 넘을 때까지도 그렇게 안수받고 가도록 했어요. 잘 따라준 아들도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텐데 그래도 쉬지 않고 와서 안수받고 갔어요. 제가 해줘야 할 일. 그래서 감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만큼만 축복해 주라고. 아들에게도 그 딸을 내만큼만 축복해 주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성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축복으로 키워야 됩니다. 함께 큐티하며 주일 대배 말씀을 나누라. 각자 큐티하는 겁니다. 각자 성경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여러분 습관화가 되도록 하세요. 문화가 되도록 하세요. 주일날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는다. 잘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셀이 있다. 해보세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장가가서 분가할 때까지 웬만하면 주일 저녁에는 같이 식사했고 또 셀을 했어요. 주일 예배는 어땠냐고, 너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그리고 학교의 삶은 어땠냐고, 이때 같이 셀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규태하고 함께 말씀 보고 또 주일 대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순종과 교훈과 훈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하면, 순종하고 공경 잘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교육에 다 기초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등등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자식을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할 때 그 자녀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 대신해서 징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그에 걸맞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징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놓지 않았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징계를 끝까지 해갔어요. 저는 저 식대로, 또 아내는 아내 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때는 자식을 가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는 것이 어깨에 있다고 했어요. 징계하는 자식이 그를 멀리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해야 돼요. 요즘 징계하지 않은 부모 많습니다. 잘못됐어요. 징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매를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할 때까지 매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매를 댔어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맞아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달래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더 힘이 더 센데. 대학생일 때도
그랬어요. 물론 맞을 짓을 했죠. 상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해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해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대신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게 바로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제자비처럼 좋은 교육기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잖아요. 저 어린 시절은 너무 악하다는 걸, 너무 세속화 되었다는 걸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일반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잘 모르지만 40명 50명 안 됩니까?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맞았는데요, 요즘은 못 때리잖아요. 이 아이들 정말 철저하게 휴대폰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비는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 못 가지게 합니다. 저도 아들 키울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 안 사줬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사주나? 너는 휴대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없다고. 그래서 안 사줬어요. 이 휴대폰에 좋은 기능도 있지만 안 좋은 기능이 너무나 많아요. 게임, 안 좋은 사이트 들어가는 거, 시간을 얼마나 빼앗습니까? 이거 가지는 순간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끌어야 할 세상에 좋지 않은 친구들, 끌어야 할 여러 가지 게임, 안 좋은 사이트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육의 본능과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 공을 키워야 됩니다.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은사와 재능을 파악하고 시기에 맞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이의 은사가 어떠하고 아이의 좋은 재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여러 가지 재능도 이야기하죠. 다 똑같이 준 거 아니에요. 파악해야 돼요. 저도 저 아들 보니까 저를 닮아가지고 운동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들 중3 때 저와 같이, 저도 몸에 한계가 왔고 그래서 수영을 같이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것이 정말 아들에게 좋은 자산으로 물려줘서 지금 시간에 와서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 등치가 있으니까 재병할 때 보면 돌고래가 춤을 추러 갔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니까 맞게 키워야 돼요. 대신에 정말 이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접하니까 또 수학적인 머리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저를 닮았다기보다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경시대에 초등학교 보내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입상을 꽤 많이 했습니다.
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참 우리 임 장로님 참 기도해 주세요. 빨간 기본 영어 새벽기도 마치고 한 달간 가해를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그거 100주제인가 되는데 그걸 다 한 달에 뛰더라고요. 아, 영어에도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앞에 대덕문화전당에 어른들과 같이 영어회화 하는데 보내기도 했어요. 중간에 세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 걱정 없었어요.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은사 때문에 그래도 의대라도 비록 늦었지만 갈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키워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손녀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뭘 잘하는가. 저 엄마 닮아가지고 운동신경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적인 은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준 것 같아요. 5살 때 그래도 책을 읽는 걸 보면 글도 쓰고 받침은 비록 받았지만 그래도 2번이나 제가 편지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제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에게 책꾸러미 선물을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책 쌓아놔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또 이번에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면서 영상으로 띄워져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일찍부터 좀 접하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에서 나라와 수도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관심을 보니까 저마다 그렇게 어느 나라는 수도가 어디냐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저 할머니가 저보고 지구본 하나 사주라고. 그래서 최고 좋은 지구본을 사줬어요. 그거 딱 찍으면 나라가 나오고 수도를 그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교육했어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대원교는 감사한 것은 제대비는 아카데미 아이들은 철저하게 학부모와 우리 교육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아이들의 그 은사와 능력에 맞추어서 대학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장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이 정말 축복이에요. 다 이 갈등하는데 별로 갈등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간 프라이드를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제가 체프를 할 때마다 또 학부모 올 때마다 항상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기관에서 여러분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뒤에 항상 붙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 최고로 좋은 교육기관이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대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게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내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육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있는 것처럼 저는 내 교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어떤 교육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으로 키우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육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의 자녀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불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과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은 사업, 큰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사업을 가든 어떤 학교에 가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가야 됩니다.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야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확신, 확증, 증거 얻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 놀라운 것을 얻었고 또 대형교회도 이 놀라운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말하고 여러분 열매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과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대형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대형교회 평생 끌고 갈 말씀이에요. 단임 목사 바뀌어도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왜? 내 비전 아니에요. 예수의 비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비전과 사명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증이 있는 신본주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신본주의 교육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인본주의예요. 홍익인간.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대로 신본주의 교육해야 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처음에는 다 신본주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 인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다 세상의 교육을 말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교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그 신본주의 교육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세상의 책과 달라요. 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전부예요. 교육의 4가지 기능이에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쭉 교육에 나갑니다. 잘못되면 책망합니다. 책망해서 바르게 잡습니다. 바르게 잡아서 의로 계속해서 교육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유익하다, 이 말은 베네핏,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빙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두영입니다. 사람 만들어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죠. 사람이 제대로 안 되는데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말씀으로 교육받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세상의 교육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이게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교육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어릴 때부터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을 잘 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스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나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성령의 교육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멋있는 가정 되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굿모닝 홀리 스피리츠라고 책을 쓴 분이 있죠. 베니히니.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인사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 삶 속에서 내가 4가지 질문을 항상 하지요. 잘 안 되지만 되겠다는 그런 심정 가지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믿으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자주 말했지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델을 통해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됩니다. 배움은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과 교사들이 모델링 해야 됩니다. 제자비들 아카데미에서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모델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주의 종들은 정말 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해놓고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해놔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자와 교사들,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선배 친구들, 믿음의 롤 모델을 자꾸만 해줘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복음 계승의 4대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와 같이 계속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분주의 교육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교육이 없어요. 오직 신분주의 교육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과 교회에 심고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육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육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꾸만 이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두 과정이네요. 앞으로 더 올 건데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뭔가 내가 챙겨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육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과 교회에 심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심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들어야 하나님을 보기 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서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아무개 집사 자녀나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영광이지. 영광이지.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말했어요. 이겨도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 말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아내하고 이혼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레아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레아산에 그 아들을 진짜 장작 위에 놓고 묶어놓고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 가지고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셨어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그만큼 하나님 대접해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자손 대대로 대적들을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준행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도 아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2번이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저 엄마가 기도한 대로 10 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덜 보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송주가 나왔을 때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송주가 낳기 힘들어 애 낳았거든요.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애를 낳았다고요. 병원에서 힘들었을 건데 애 사진 보고 기뻐하는 저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민지 집사의 모습 봤어요. 그리고 처음 아들이 성전을 끌어안고 나오는 모습,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뭐 빨래 들어갈 것 같아. 딸이 내가 이 딸을 보호하리라, 이 딸을 잘 키우리라 하는 그 결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안는 모습을 봤어요. 다 부모는 이런 마음이에요. 귀한 자녀지만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 키워주십니다. 아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 보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셨어요. 그 요셉에서 노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지으던데. 다 우리 부모의 심리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띄어보내보세요. 하는 뜻대로 그냥 자식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철천지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놓으면 평생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 따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 손녀 이렇게 같이 모이면 다 이야기 주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영혼 사학자의 마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 제자변에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또 목장의 그 사람들 이야기,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흉보는 게 아니야. 다 영혼들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지. 모이면 돈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된 것은 예수의 제자를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좀 이해하세요. 늦더라도. 아멘. 마칠 시간인데,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건의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의 건의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아이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임기응변으로 때웁니다. 지식과 경험의 한계가 있어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옳은 게 아닙니다. 단편적 지식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 아이 중심입니다. 또 가까운 부모를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성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윗세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긴 세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교회, 잘 섬긴 목회자를 본받으려고 벤치마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김상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교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홍경길 목사님, 이런 여러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대상에게 못 배웁니다. 부모를 가르쳐 꼰대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귀한 건 못 배웁니다. 나이 드신 분을 가르쳐 꼰대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들에게 귀한 건 못 배우게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꼰대라고 말하면 그 순간 신앙 배우지 못합니다. 권서승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은퇴식을 하셨는데,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셨는데, 제표로 가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다 보고 배우고 제가 목장에 올려놨지요. 참 아름답게 사회가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그분을 통해서도 저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분 설교를 거의 10년 가까이 다 들었어요. 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꼰대가 아니고 큰대라고. 예, 여러분, 꼰대로 생각하지 말고 큰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부모를 큰대로 생각하십시오. 주의 종을 큰대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대학교에 세우신 주의 종을 큰대로 생각하십시오. 이 권위를 절대로 짓밟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권위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이 권위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하더라도 분명히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가 세워질 거니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식 같은 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또 예방주사 내가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지도받을 때 정말 제 지도를 받아야 돼요. 대원교회 교회는 저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자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대원교회의 양이고 정목사의 양이에요. 대원교회 내가 위 목사인 순간까지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삶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삼시혁명 제가 이야기했죠. 실력, 인격, 헌신의 삶을 어릴 때부터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성실한 아이로 키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며 배려와 협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은사에 따라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인은 수직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마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는 수평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부모와 주의 종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매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 있어요. 부모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주의 종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있어요. 그거 각자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옥화하는 목사님 강인동, 예수께 미쳐야 제자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 미쳐야 미친다는 것, 불강불급, 예수를 위하여 광인되면 예수의 장인 된다는 것,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된다는 것.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목회자와 교육선교사와 부모는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농계작전. 진주 목사 햇불에서 가서 제가 김성환 목사님 같이 가서 여기 한번 꼭 가보자 해서 저기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촉성루 그 밑에 의암이라는 바위 저 밑에 보이죠. 저기에서 농계가 일본 회장을 끌어안고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난강에. 저는 제자훈련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을 끌어안고 풍덩 예수께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께 물들여야 됩니다. 예수로 살게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양념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자 비전 아카데미에 보니까 왜 이게 나와요?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예. 졸업생 109명인데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의대에 2명 들어갔고 한의대 2명, 해군사관학교 1명, 디지스 2명,
대구교대 2명, 경북대 43명, 영남대 15명, 간호대 30명, 기타 12명. 여러분 109명 졸업생 중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대흥교회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고 제자 3대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됐지만 대흥교회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